혹시 뭐 일단 내려가셔도 신문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한카 몬트리올 지역 한글 신문이죠. 거기 보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캐나다 서비스, 그러니까 관공서죠. 뭐 구청쯤 될까요? 뭐 동사무소쯤 될까요? 이 관공서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그 지역에는 이렇게 성탄절을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장식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원들, 그러니까 정부 일을 보러 오는 그런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당하다, 그런 얘기겠죠. 종교적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대단한 영적 도전입니다.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제는 공적인 부분에서 정부죠, 가버먼트죠. 그런 차원에서도 은혜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결국은 방해하는 거지요. 막아서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대적하는 파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악한 영이죠. 사탄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악한 권세에 붙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정부입니다. 가버먼트, 정부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잘 열고 보시면 정부는 자기 위해서 있지 백성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자들이 있다. 세상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로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정부가 개입된 폭력, 정권이 개입된 부정, 부패,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나라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도적질을 나라는 합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은 합니다. 그 힘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 장식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무섭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잘한다. 그죠? 굉장히 페어하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 뭐 그런 거 같고 그래요? 페어하네요. 그런 분들 있겠죠? 뭐 갈등도 없애고요. 평화롭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한가운데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 세상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는 시대가 결국은 오늘날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은 급속히 전파된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이 전도된 지역에서는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크리스천 국가일까요? 더 이상 아니죠?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 나가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복음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점잖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젠틀한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젠틀한 크리스찬 되고 싶죠? 조금 열정적인 크리스찬 거부감 있는 분들 있죠?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거부감 있죠? 그냥 젠틀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내 신앙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있는 것 가지고 살다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나도 모르게 그대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편승하듯 교회도 교인들도 여러분 이제는 성탄절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정말 간절함도 없고 이렇게 형편없을까? 지금은 한국하고의 왕래가 아주 좋죠. 여러분은 몬트리올 사니까 또 한국 식품점도 있죠. 원하는 것 좀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떨어진 곳에 과거 10년, 20년 그전에는 여러분 한국 식품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춧가루 한국에서 붙였다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 부신 고춧가루 언제 오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한국에서 날라오는 고춧가루 만두 못한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붙인 그 김 봉투 몇 개가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우리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가? 물론 일이 바쁘시고 삶이 지치시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성탄절 그냥 장사하는 사람도 돈 벌게 놔둬라. 대신에 그 성탄절의 참 의미, 참 주인공 구세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테이블에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시는 것을 남들이 해주면 보고, 그죠?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그런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잘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의 이 세 본문,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름다운 소식은 곧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 한국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전하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라. 이게 오늘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세상이 그를 믿게 하라. 몇 문장 안 되지만 이사야,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관심 없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삶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anointing, 우리 젊은이들은 이 영어 가사 많이 하니까 이 anointing에 대한 얘기가, 단어를 많이 알죠. 이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appointment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행했던 의식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붓잖아요. 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appointment의 임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일꾼으로서의 authority, 권위를 완전히 주시는 거죠.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너는 지금부터는 나의 왕이다. 이 시대의 왕이다. 이 땅의 왕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어노인팅입니다. 이 어노인팅은 또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죠.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도 왕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너는 내게 왕이고 너는 내게 제사장이다. 너는 내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택하셨고요. 그리고 사명과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오늘 이사야 61장에는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몸이 떨리거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혀가 꼬여서 방언이 나오거나,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없어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셔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To preach the good news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To preach. 영어 성경 보면 계속해서 투부정사로 시작이 돼요. 동사가 투부정사. 여기서 목적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To infinitive가 나오는 거예요. To preach, to proclaim. 무엇을 선포합니까? freedom, 자유를 선포해라. 그리고 묶인 자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마음 상한 자들, 이 broken heart가 된 자들을 to bind up, 다시 묶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쪼개지고 상한 영혼들을 마음을 묶어서 치료해주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이사야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저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모두가 부름받은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세상은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덮어두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서로 좋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젠틀하고 보기 좋다고. 그러나 과연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Radical Christian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Radical Christian. 이 시대는 정말 Radical Christian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남들 다 세상 따라가면서 안 해도 되니까 나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Radical Christian.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으로 가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먼저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죠? 자기가 하는 일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안 몰려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뭔가 독특합니다. 예, 뭐 말씀에도 능력이 있어 보이고 파워가 있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Who are you?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대답까지 아예 다 해버려요. 선지자입니까?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다 얘기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리다. 무엇을 예비하는 소리입니까? 오실 그이,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사이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 아니고 뭐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말씀 잘 보세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나를 통하여 그 참빛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빛을 믿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사명이다.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영접하게 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1년 52주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애들이든 여러분 성탄절만큼은 부탁할 수 있잖아요. 사정할 수 있잖아요. 야, 한번 가자. 여보, 한번 갑시다. 아니면 친구한테 한번 가보자. 이번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한번 가보자. 성탄절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놀러 가는 기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 놀러 가는데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성탄절은 전도하는 기회로 사용하셔야 돼요. 흩어진 가족들 모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불러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시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대강절에 성탄절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려면 여러분 겸손하시고 정직하셔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 필요합니다. 오늘은 겸손과 정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뒷부분을 가보세요. 27절을 봅시다. 1장 27절 우리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속에 겸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주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Little Big Hero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습니까 혹시? 더스틴 허프만이 주인공 하셨는데 좀 오래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데 추락한 거예요. 이제 생각날 거예요. 더스틴 허프만이 지나가다가 그 비행기 사고 난 현장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급하게 되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구해내죠. 그런 판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저널리스트도 있고요. 그것도 신발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신발만 남겨놓고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을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 비행기 밖으로 끌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흔적이 신발 하나밖에 없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그 주인공 영웅을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만나요. 근데 이 더스틴 호프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지입니다. 홈리스입니다. 근데 홈 자기가 아닌데 매스미디어 방송국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
그 비행기에서 사고 난 사람들을 구출해준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말을 못하게 돼요. 결국은 영웅 대접을 받게 되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밝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심리가 저나 여러분이 똑같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옆에서 당신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죠? 뭐 했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냥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에 그 박원순 씨라는 분이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 학력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분의 학력을 대부분이 알기로는 S대 법학과를 들어가서 공부한 걸로 돼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당신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당신 책에 이렇게 학력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큰 논쟁이 되죠. 근데 여러분, 변명 궁색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남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쓰니까 나도 그냥 아니라고 얘기 안 한 것 뿐입니다. 얘기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냥 놔둔 거예요. 믿어주는데요, 뭐. 인정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나죠. 당신 선지자 아니에요? 당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막 사람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뭐 말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에요. 나는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합니다. 정직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덕목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조금 부끄러움 당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5장 16절 무슨 말씀이죠? 5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볼까요? 5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권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움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통하여 그분이 그분이 구주임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기 위해서 힘쓰세요. 기쁨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땅을 보면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형편 어려워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 또 감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형제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세상은 말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장식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젠틀한 것 좋다, 피스풀한 것, 평화로운 것,
그냥 그대로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나고 무서운 그런 계략들을 보십시오. 지혜롭게, 말 못해도 삶으로,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실로 예수가, 성탄절 아침에 오신 그 아들, 아기 예수가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주님이시요,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시다. 516장입니다. 510.